구약 성경 25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10년 전에 하나님이 제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 땅에서의 아무런 욕심도 미련은 없어요. 다만 안타까움이 있다면 제가 우리 부족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이 가슴을 다 전하지 못한 것이 아프고, 그래도 만일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닷새 전에 제가 부족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은 또 다음을 약속하지만 나는 이것이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니 저를 다시 못 본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제가 자리를 떠났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청년부 또 활동 사진하고 또 여름 수련회 한 것을 영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전 세대들이 정말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는 일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또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교회는 신명기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전체의 내용에는 율법을 지킬 것과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풀어 설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그 율법을 함께 집행할 수령들 혹은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지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풀어 설명하면서 특별히 그 시작에 이 법을 함께 집행할 지도자를 세웠던 장면을 회상한다는 면에서 본문은 충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수령들을 세우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핀 후에 두 번째는 수령들로 세움받는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자들이 수령들로 세움받는가를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수령들로 세워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이 세 가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하도록 합니다. 먼저 수령들을 좀 세우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살피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물론 이 방식의 최고의 장점은 가장 정확하다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정하니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겠죠. 근데 동시에 반대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문제일지라도 모든 권위가 다 모세에게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지고 가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치겠습니까? 모세가 지치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모든 백성들의 민원을 다 듣고 사건 사고가 있는 법의 어떤 기준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든 민원을 다 앉아서 듣고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일을 재판했다 하면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겠지요. 애굽을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싸움에 나갈 장정만 60만에 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60만 명입니다. 근데 싸움에 나갈 자들만 그래요. 이 사람들이 분명 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 한 가정에 3명, 4명만 이렇게 친다면 이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서로 시비가 붙어서 남을 두들겨 팬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의 물건에 슬쩍 한 사람을 또 있을 것이고, 본의 아니게 충돌이 일어나서 사고가 난 경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걸 다 모세에게로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장면을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본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딸 가정을 만나러 왔다, 신방을 왔다가 그 재판하는 과정을 유심히 봤던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야, 이거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다 힘들다. 그러니까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뽑아서 잘 가르쳐라. 조직을 개편해서 지도자 그룹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너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 후에 너와 같은 권세를 갖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피차에게 유익하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해서 세움받은 그 지도자 그룹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0부장, 10명을 다스리는 지도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란 그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답해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모세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았더라. 아래 세워진 그룹들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도 지칠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먼저 하면 좀 좋겠습니다. 이 말은 지도자도 지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지도자는 특별히 지도자가 은혜를 나눠주는 데 있어서 게으름만 피우지 않는다면, 뒷주머니만 챙기지 않는다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지칠 수 있음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본문에 중간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다음 잘 보세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입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뒷주머니를 챙기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재판하는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일,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적용시키는 일은 결코 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어요. 모세가 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들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다른 데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직접 받은 수령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결코 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게을러서 홀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딴 생각, 딴 마음을 품어서 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본질상, 이 사역은 본질상 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신명기의 주 내용이 율법을 잘 설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복 주심과 인도함을 받으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따라 살게 하는 일, 율법을 따라 저들이 복 받는 일은 모세 홀로, 카리스마 많은 모세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본질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생긴 거예요.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각 가정에서 다 예배 드리시잖아요. 시무장로님,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 그리고 교역자분들, 또 매주 피아노로 봉사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방송부원들, 20명도 안 되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다 가정에서 계셔요. 그분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함께 짐을 지는 자,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본질상 이 일은 모세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딴 생각을 하거나 뒷주머니를 창기해 다른 교회 가볼까? 이게 아니에요. 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뜻깊은 날이에요. 오후 3시에 장로 임직식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함께 짐을 지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되게 하는 그 일에, 죄송합니다만 저와 함께 짐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모세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일은 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게으름을 피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딴 마음 먹고 딴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질상 그 일을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레데 섬에 젊은 목회자인 디도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남겨두신 목적을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라는 것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겠지요. 내가 너를, 젊은 목회자 디도입니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지중해 가운데 있는 큰 섬이에요. 제주도보다 5배나 큰 섬이에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 섬에 남겨둔 이유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남은 일이 뭘까요? 옛날 번역에는 부족한 것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족한 것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고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질 수 있도록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바울 대신에 남겨두었어요. 디도는 바울을 대신하여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스승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사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교우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일은 홀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명한 대로. 파란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 홀로 할 수 없어요. 그레데 섬이 제주도보다 5배가 크거든요. 5배. 디도가 언제? 디도가 게을렀겠어요? 디도가 땀만 먹겠어? 이 그레데 섬 너무 작아. 더 큰 데로 갈래.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홀로 할 수 없어요. 각 성에 디도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그 일, 저는 이 일이 장로님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지금 오늘 영상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의 가장들이 함께 짐을 지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는 일은 목사의 카리스마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함께 뭘 하라고요? 짐을 져야 될 문제. 오늘은 첫 번째 배경이 바로 그렇게 해서 홀로 짐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수령들이 생겼다는 것을 살폈어요. 자, 그러면 모두가 다 이런 지도자급이라는, 함께 짐을 지고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두 번째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수령들로 세움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하는 걸 살펴야 돼요. 자격이라고 좀 부르기도 하는데 어떠한 자들인가,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앞부분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과 지혜, 지혜와 지식, 이렇게 두 번 말씀했어요. 여기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지식은 노력해서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습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첫 번째 면이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해서 얻는 그 지식이에요. 지식. 반면에 지혜는 그 지식을 움직이고 핸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가 할 때 그게 지혜예요. 지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게 지혜라고요.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일천 번제를 다 마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했냐면, 다른 거 다 장수, 부귀, 뭐 여러 가지 다 구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그 지혜가 뭘까요? 솔로몬이 지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가 있어요. 지혜. 이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읽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기의 지혜는 똑똑함이 아니에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볼 때 전부 지혜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지혜가 아니고, 여기의 지혜는 율법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 그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지식, 그리고 그걸 핸들해야 돼. 핸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게 지혜예요.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두 여인이 찾아와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유명한 재판이죠. 지혜를 발휘했어요. 율법의 지식으로는 반을 나누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율법은 반을 나누는 거예요. 공정하게 나누는 거예요. 물론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율법의 적용면에 있어서 그 율법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포기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 배운 거예요. 진짜 친모의 모성이 불타오르죠. 친모가 말을 합니다. 제발 저 여인에게 주고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누가 한 거죠? 친모의 친모. 솔로몬은 율법의 지식만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율법을 사랑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적용시킨 거예요. 칼빈의 말에 의하면 솔로몬은 율법을 은혜의 차원에서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설명합니다. 율법을 설명하는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이 율법의 말씀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일에 수령들을 세울 때 수령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지혜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관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하고요, 성경을 정관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오늘 친구를 만나고 오늘 직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하려면 내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주신다고요. 야고보가 동일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받지 못함은 잘못 정욕으로 구함으로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았다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구했는데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자기 사욕을 위해서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바라가면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가 맡은 이 직으로 주의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많이 압니다. 성경을 읽어서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십니다. 안 주시지 않아요. 얼마나 야고보가 답답했으면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바르게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고. 거짓말이겠습니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이 수령들이 갖춰야 될 두 번째 조건은 인정받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도 한번 되어 있고 15절에도 되어 있는 표현처럼 인정받는 자들, 13절, 15절에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받는 자라는 말은 재해석하면 사람의 평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사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까는 디도 이야기했죠,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이런 부탁이에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그 바르게 인도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부탁하냐면 똑같이 그 다음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는 사람의 평판을 말해요. 이미지 메이킹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검증된 차원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로마 시대에는 주화를 만들어서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주화를 만드는 과정에는 여러 공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돌을 깨부셔야 되지요. 깨부서진 돌에서 원석을 또 캐내죠. 그 쇠붙이를 녹여야죠. 틀에 부어,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을 거쳐요. 근데 마지막에는 검시관이 마지막 검시를 해요. 다 마친 후에 이 물건은 주화로 쓰기에 인정받는, 충분하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황제의 도장, 가이사의 도장마다 꽝 하고 찍어요. 그럼 더 이상 그건 동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건 구리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건 쇠붙이가 아니에요. 그건 가치가 있는 돈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 그런 인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지 메이킹 차원이 아니라 검증된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한 리더십을 세울 때에도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요. 물질의 검증, 명예의 검증, 여러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거친 후에 그런 검증에서 청결한 자로 인정받는 자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리더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대요.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대요. 정말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귀한 그릇, 천한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용도에 따라서 쓰임을 받습니다.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쓰임받고,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다 쓰임받아요. 딱 하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불결한 그릇이,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지. 그 그릇은 깨끗하게 하고 난 후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결한 그릇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수령들로 세움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두 번째, 인정받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예요. 사리사욕을 위하여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명예를 위하여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인정받는 자,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왜 그러면 이런 지도자를 세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 지금까지 한 말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일에, 적용하는 일에 홀로 짐을 질 수 없기에 함께 짐을 지게 하는 수령들을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이 사역은 홀로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분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두 가지 자격 조건이 있어요. 지식과 뭐가 있는 사람들? 지혜. 그 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 두 번째,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엄밀하게 이런 수령들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은, 지도자를 세운 사건이 율법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여러분에게 회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요. 5절 죄송합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세가 아멘, 아멘. 예.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 주심을 누리며 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라고 설명한다고요. 근데 그 설명하는 시작에 율법을 함께 집행할 지도자를 언급하셨다는 것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려는 차원이에요. 그래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배경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혼자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요. 모세가 기적을 베풀어도 안 되는 문제예요. 모세가 굉장한 설교가잖아요. 모세가 설교를 신명기 3편이거든. 3편을 모압평지에서 한 거예요. 그 긴 설교를 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늘 그들과 함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함께 하면서 레위 지파들과 함께 주의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 율법이 시행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 40년 전에 모세 혼자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모두에게 율법이 공히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율법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도 지금 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예요. 정치는요, 그리고 사회는 그 조직의 대표의 카리스마만 있으면 돼요. 제가 보니까 수장들의 카리스마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을 누리고 복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함께 하는 때 나타납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맞느냐 누가 틀렸나를 본다는 차원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골고루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지 말아라, 악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악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는 보호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은혜와 복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에 16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16절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채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그리고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사를 정당하고 공평하게 판결하라는 거예요. 재판의 기준은 분명 율법인데 그 율법의 혜택이 재판을 통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로 보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후에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율법을 주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의 백성이 복을 누리게 하셨듯이 율법을 따라 재판하는 자들이 율법을 통하여 누구를 잡고 누구를 벌준다라는 차원에서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복 주시는 차원에서 우리를 세웠듯이 그렇게 쓰임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준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행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신명기를 살피면서 계속 앞으로도 살필 거지만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율법이 준행되어야 복을 받아요. 율법이 준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신약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교회 가운데 시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누구의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시행되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수령들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미치도록 역사하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수령들이 뭐 잘났다, 수령들이 자격이 이렇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사실 없어요.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다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자에 나누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은 받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을 나누는 자로 존재하지 우리의 갈급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적절하게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요.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모두가 지도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짐을 진 자 의식을 가지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손길을 통해서 골고루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장로 임직식이 오후 3시에 있는데 물론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 온라인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서도 일단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에 준해서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임해 주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공동체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 일로 오래전에 수령들을 세웠듯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 책임 아래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맡은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최선을 다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지식과 지혜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손길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